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6절부터 16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엄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네, 감사합니다. 무척 더운 날씨지요. 그래서 밖에보다 안이 좋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좀 시원한데, 찬양 끝났으니까 또 가운은 벗어도 괜찮습니다. 좀 시원하게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보니까 잘 안 벗더라고요. 그것도 자유입니다. 안 벗는 것도 자유인데, 졸지만 안 하면은 좋겠습니다. 이 찬양대의 사명이 찬양만 하고 다 했다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시는 분들이 없을까 했어요. 네. 잘 보입니다. 많이 덥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잠도 설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시원한 환경 가운데 오면은 이렇게 잠도 오고 그렇게 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약간 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그래서 말씀을 또 받는 시간이니까 이 참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좀 전에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은 산으로 들러도 안 가고 이렇게 사실 와주신 것만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왕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예배에 집중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면은 더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복음의 가장 핵심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복음은 이런 것이다 하고 굿뉴스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사람의 의가 아니고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외부적인 거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절대로 외부적인 것이지 우리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아왔다. 나는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아왔다. 실제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뭐라 그럴까요? 구동력이라 그럴까요? 움직이는 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위로부터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로 출발하고, 또한 그 은혜로 이루어가고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죄인이고 나는 괜찮다, 이게 아니고, 철두철미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과는 별개의 존재인데, 나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나를 천국 시민권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을 게다. 여러분, 그것 좀 제대로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세계관도 바뀝니다. 가치관도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돈 많이 버는데 왜 버느냐 물으면은 그냥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기 위해서, 우리 가족 살리기 위해서, 뭔가 유산 남겨주기 위해서, 뭐 조금 더 나아가서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환원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뭐 이런 정도 일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나는 오직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만족을 누립니다. 행복을 누립니다. 내가 호흡하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비밀에 붙들린 자의 삶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방금 읽어본 이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관계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주님께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 물론 이 그날이 개인적인 종말의 때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주님의 초림은 구원코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만은 이제 주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고은이라는 시인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아마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된다면은 가장 첫 번째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실한 불교 신자였나 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잖아요. 다 아시는. 오래전에 그렇게 세상을 떠났지만은 추모 20주년 되던 해에 추모 행사에서 이 고은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종말 같은 것은 없다. 우리 인생에 종말 같은 것은 없다. 단지 각자가 자기 운명을 지고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그래서 불교 신자니까, 불교는 운명론을 믿잖아요. 운명론을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처럼 종말과 심판에 대한 생각을 가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불교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 이 세상은 그냥 이 세상이 답니다. 다음 세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 월드컵이 한창 진행이 되고 이제 결승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밤입니까? 결승전 하지요. 전 세계가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유럽은 특별히 축구가 거의 종교입니다. 종교.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기에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가 4강전을 하고 이겨서 결승전으로 올라갔는데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마침 파리 현장에 있던 어떤 분이 제게 사진을 보내왔어요. 지금 거리가 이 모습이다 하고 사진을 보내왔는데 막 정말 광란의 도시가 된 거예요. 축구 하나 이겼는데 뭐 우리나라도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젊은이들은 만약에 우리가 막 승승장구해가지고 결승전까지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럴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린 뭐 질 수도 있고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그렇게 우리를 흔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축구가 종교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종말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는 그날이 있다. 특별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구원을 근거로 할 만한 행위를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심해야 되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의 주장 가운데 이것은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느냐? 그러면은 그 믿음, 그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결과물입니다. 그 믿음, 내가 자랑하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지만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숙제 드렸죠. 시편 몇 편을 좀 읽어오라고요? 62편 읽어왔습니까? 예? 더위 먹었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 62편을 보면은 이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좀 전에도 시편 62편을 제가 서두에서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그렇게 다윗이 지명을 됐지만은, 그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겉으로는 찬송을 하는 거지만은 속으로는 저주를 하고 거짓을 말하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애를 쓰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무리들이 있는 걸 뻔히 보는 거예요. 뻔히 보는 거. 그런데 그런 무리들만 있는가 했더니만은 그게 아니라 다시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피란처로 삼고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별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믿음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에 있었습니까? 특징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그랬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그 역사라는 것은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월크라는 일을 말하는, 데살로니가는 믿음으로 일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사랑의 수고와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다. 소망이 있는 자는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은 한때는 주의 일에 그렇게 열심으로 감당을 하다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고 사라져버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 백부장 고넬료는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천사가 하는 말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니라.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상달되었다는 이 표현은 굉장히 재미난 표현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닥에서 천정까지 차곡차곡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계실 때에 천사를 동원하여서 말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던지 그의 기도가, 그의 선행이, 그의 구제함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것이 하늘 끝까지 도달했다는 것, 하나님께 상달되어졌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믿음의 표징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확실한 믿음과 참된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확실한 결과물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보면은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만 바라고 믿음을 견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참고 선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자들인과 동시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이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썩지 아니함은 불멸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썩지 아니함은 그것은 부활과 영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여러분, 이것은요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니까 내 하고 싶은, 나는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단상이고 그냥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뭔가 우리가 가는 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절대 죽었다 깨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면은 갈 수 없는 그 길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그와 같은 놀라운 길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되어지는 이 길은 참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진정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고넬료가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함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지금 이 순간에 이 밤에 만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은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내가 너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었는데 너는 과연 내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이르는 그날까지 너는 과연 무엇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였느냐? 너는 도대체 무엇으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너의 인생을 나를 향하여 살았느냐?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부끄러운 자,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그게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삶이 이제는 바른 방향을 찾게 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며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증명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병행 9절인 10절에도 보면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하늘에서 누리는 평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부류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보실 때에 오직 당을 짓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을 짓는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self-seeking이라고 해요. self-seeking.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구하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예요. 그런데 당을 짓는 자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 중심에 자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을 구하는 자,
자신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바로 이렇게 분류되는 여기에 속하지를 아니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지를 않으시겠습니까? 당을 짓는 자.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진리로,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 지구상에 든든히 세워가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어떤 핍박이나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뚜껑을 열어보니까 저 중국 땅에도, 뚜껑을 앞으로 열게 되면은 저 북녘 땅에도 우리는 그냥 씨가 말라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보존되어져 있는 겁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불같은 용광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오히려 연단하여서 순전한 믿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존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하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얼마나 흥왕했다가 얼마나 사라져버리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단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가 날뛰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날뛰고 있습니다. 너무 날뛰다 보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터키 이스탄불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까지도 왔어요, 신천지. 그래가지고 신천지 카페를 하나 만들었는데 카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청도. 경상북도입니까? 남도입니까? 경상북도 청도. 거기가 왜 청도인 줄 아십니까? 이만희의 출생한 곳이.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죠. 우리 청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그 이름이 남용되는 거죠. 이만희 전부터 있었던 곳, 그 청도가, 우리 고향하고 가까운 그 청도가 그 이만희 때문에 이름이 훼손되는 거예요. 청도 이름으로 카페를 차리고 거기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수많은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주를 증가하기 위해서 한 달 10만 원만 주면은 잘 선정해서 1년 동안 한국에서 한글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한류 열풍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10만 원만 내면은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원자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우리 역세권에 종교부지가 나왔어요. 꽤 큰 종교부지가 있어서 그래도 창원에 좀 규모 있는 교회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전전긍긍했어요. 우리도 사실은 가보고 검토도 해봤어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에 그걸 누가 잡았는 줄 아십니까? 안산홍이 하나님의 교회가 덥석물었습니다. 거기 이제 또 이단교회 하나 갖춰질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 그들은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돌이키려고 애를 써보셨습니까? 안 되죠. 안 돼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진짜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돌이키려다가 어떻게 될까요?
전도하려다가 전도 당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닫아 놓았어요. 닫아 놓은 사람, 진리에 대해서 닫아 놓은 사람, 진리를 따르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을 길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께서 임한다.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단지 지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없다, 제발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죽었다, 제발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라. 전 세계적으로 좀 엉뚱한 지도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만, 그 중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다녀갔던 필리핀에 뭡니까? 두테르테인가, 발음도 하기에 참 우리가 하는 발음하고 그 사람들 발음이 또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막 정말 마약하는 사람들은 재판도 거치지 않고 그냥 총살형, 굉장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데 조폭 두목 같은 그런 스타일인데, 이 사람이 또 말도 거칠게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있음을 내게 한번 증명해봐라.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내게 한번 증명해봐라. 하나님이 있다면은 이렇게 완전하게 사람을 창조해 놓고서 이렇게 절두절미 파괴된 인생의 길로 살아가도록 하겠느냐? 신이 있다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참,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속담 있잖아요. 속담. 하루 강아지 뭐라고요? 범 무서운 줄도 모르고. 또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는 까분다,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요, 정말 교만하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교만하면 넘어지게 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인내 중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의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아무런 채찍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죽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진리의 자리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르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지 않으심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선하게 베풀어 주시고 있는 그런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헬라인이냐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진 자냐 가지지 못한 자냐, 하나님께서는 남자냐 여자냐, 나이 든 사람이냐 그렇지 않냐를 따지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명치 못합니다. 오늘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편애하지 않으심에 대한 또 다른 설명입니다. 12절 하반부에 보면은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는 얘기,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도 하는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는 얘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내가 오늘 산으로 들러 가야 되는 그 순간을 포기하고 그 유혹을 물리치고 교회에 왔다, 그걸로만 안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내가 졸지 않고 예배 드렸다, 잘 드렸다, 그걸로만 만족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반응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 절대 공감, 동의, 그것이 다가 아니고, 여러분, 듣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고, 한번 따라할까요?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행하는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요. 행하지 않으려면.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오면 안 되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이 듣고 들어도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지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는 그러한 삶, 행동하는 신앙,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 시간은 여러분들에게는 자는 시간이 아니라 도전의 시간입니다. 위험한 시간이라, 위험한 시간. 예,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듣고 내가 거칠 거냐? 듣고 예배 시간 이문을 나가면은 적어도 이제부터는 내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 너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율법이 없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말할 수도 있겠지요. 많은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게도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는 없지만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도 세상 속에서 삶을 견지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저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겠지.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집어넣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장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걸 베풀 때에는 저 사람도 그 사랑을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겠지,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우리의 양심을 믿을 거는 못 됩니다. 때로는 양심이 고발합니다. 그래서 막 괴롭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귀를 탁 돌려서 옆에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내보다 더 악한 일을 하면서도 더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뭐 그렇게 괜히 했네, 괜히 고민했네. 여러분, 우리의 양심 그렇게 믿을 만한 거 못 됩니다. 변명거리 찾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것은요, 16절에 있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엄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올 것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엄밀한 것을 드러내어 공정하게 심판하실 하나님, 반드시 그 죄과를 물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놓치지 않는 것은 주를 향한 우리의 중심과 주를 향한 우리의 섬김은 결코 하나님이 지나친 법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종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결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복음의 비밀을 뚫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심판의 때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삶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믿음의 삶으로 잘 성화시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관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세기에 걸쳐서 유명했던 찰스 시몬이라는 설교자는 이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목해서 보기를 원했던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나 자신의 불결함이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내세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불결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는 소망이 없지만은 예수로 인하여 나는 소망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보아야 한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소망자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기억하며 주께로 말미암은 이 복음의 비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주께로부터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